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45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남유다 포로로 잡혀있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하여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한 정말로 포로로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 비참하고 또한 너무도 아팠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자 이사야 40장부터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포로가 된 것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냐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 나의 것이다. 또 내가 택한 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것이다.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430년이 지나면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갔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430년이 지났을 때 이 야곱의 자손들은 정말로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는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처참하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내 자녀를 버리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나의 종이야, 나의 것이야, 내가 택한 내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또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한국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자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는,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 종이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이걸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는,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허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세번역으로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짙은 구름을 거두듯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휴가 때도 이제 저도 휴가 다녀오면서 비가 많이 왔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요, 정말 구름이 아주 빼곡하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가득 찬 거를 봤어요. 그래서 비도 막 쏟아지고 하면서 와, 정말 비 많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30분 지났더니 다시 구름이 싹 걷히고 다시 태양이 뜨는 거예요. 태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녀왔는데요. 그렇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을 때는 정말 그 마음도 어둡고 비도 많이 내리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빽빽한 구름이 다 없어지고 태양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들을 모두 다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것,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포로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지를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두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에 절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아예 시내를 내버린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비가 너무 와서 비가 좀 그만 오면 좋겠지만 메말라 있는 정말로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마른 그곳에 물을 주시고 아예 냇물을, 시냇물을 내어 흐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라버린 세상에 시내를 흐르게 하셔서 촉촉하게 적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은요, 육신의 목마름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의 목마름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목마름을 채운다고 해서 그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또 아무리 내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도 점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마름은요, 이 육신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때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중반에 보니까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녀에게는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로 우리 인생이 참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새벽에 구하실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인생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한대요. 좌절되고 낙심하고 정말 쓰러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들같이 될 거다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버들은요, 물을 마음껏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버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복을 누리고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영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평안 속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두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채워짐에 목마름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도와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과 온 세계를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형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심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그 빽빽한 구름과 같은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절망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이 목마릅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평안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